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는 왜 안 하십니까?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몸이 아프신 분, 오랜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모르시군요. 여러분 모두는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질병이 뭐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아파봤습니다. 그죠? 안 아파보셨어요? 저는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가본 적도 있습니다.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 순간 도저히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봤습니다. 그렇다고 뭐 죽을 병 그런 건 아닙니다. 저 엄청 건강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그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아픔도 있습니다. 그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문을 닫고 그 식당에 그 식기들 있잖아요. 그 싱크대 그런 것들. 여러분 길 가다 보면 그런 것들 잔뜩 쌓아놓은 산같이 쌓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많이 보시죠. 요즘은요 산이 2개가 됐어요. 더 많은 그 상가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거죠. 식당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식당만 그렇습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지금 전 세계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관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죠? 좀 잘 지내고 싶은데, 좀 모든 사람하고 평화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계속해서 어긋나고, 심지어는 가족 내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웃으면서 식사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은 건강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서로 떨어져서 식사를 합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서로 보기가 싫어서 이 얘기를 하면 솔직히 누가 그분이 볼까봐 조금 염려스럽긴 한데 어느 부부입니다. 이 남자분이 그 동창회를 갔어요. 근데 그 동창회에서 예전에 만났던 그 여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이제 이미 결혼을 했고 오래됐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편안한 그런 관계로 만났습니다. 만나다 보니까 뭐 선을 넘은 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만나서 술도 먹고 동창회뿐이 아니라 그 외의 모임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당신은 가정이 있는 가정이 있는 남편이 아니냐?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한마디 했대요. 이분이 권사님이셔요. 그러면은 미안해, 좀 조심할게.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데 이 남자분이 그 후로 말을 안 합니다. 지금 15년이 됐는데 15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한동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다행히서 얼마 전에 그분이 조금 회복이 되었대요. 그 가정이 조금 회복이 되어서 뭐 하루에 서너 마디는 한답니다. 15년 동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죠?
좀 잘 지내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들이, 어려움들이, 힘듦이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나는 좀 잘하려고 했는데 말 한마디 실수하는 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아픈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보고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좀 잘하지 그랬어. 왜 그렇게밖에 말을 못했어? 하고 질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위로가 아니죠. 막 송곳으로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일을 당했고 또 그러한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말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러한 똑같은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뭐냐 하면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바디메오는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 한 푼 던져주는 그걸 모아서 그걸로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은 봉사들도 안마 뭐 그런 것도 하고 다른 일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할 것이 없어요. 그냥 길가에서 얻어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그러한 사람이었죠.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이었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돌아봅니다.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까 거지가, 늘 그곳에 있던 거지가, 신경도 안 쓰던 그 거지가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치지 말라고, 조용하라고 꾸짖죠. 47절에 48절에 계속해서 그는 부르짖습니다. 아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요, 구걸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는 거죠. 바디메오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앞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봐도 불쌍한데 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일까요? 바디메오는 왜 이렇게 크게 외쳤을까요? 돈을 더 달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를 봐달라는 것일까요? 바디메오가 외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이것은 기도입니다. 절규입니다.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지나치지 말아 주옵소서. 내 인생을 바꿔 주옵소서. 돈 몇 푼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바꿔 달라고 하는 외침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의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아플 때까지 왜 고통을 참으셨습니까? 제가 갔더니 등에 종기가 나서 갔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소. 내가 당신을 위로해 주겠소.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진찰해 보니까 긁어내고 잘라내고 긁어내면은 회복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요, 그것이에요.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은 외침, 회복시켜 보고자 하는 그 외침이었다는 거죠.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돌아봐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나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데 주님은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거죠. 바디메오의 외침은요, 그의 주변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바디메오는 이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바디메오가 들은 게 뭐냐 하면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뭡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나사렛은요, 조그만 동네예요. 나사렛에서는 선지자도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선지자가 있는데 무시한 거예요. 가난한 동네고 별 볼 일 없는 동네고 조그만 동네니까.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나타났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르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이 웅성거렸는데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디메오는 실제 본래 이름은 아닙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누군가의 자식이라는 말이죠. 누굽니까?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가 아버지예요. 바요나 시몬, 베드로 이야기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나의 아들 시몬.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오늘 바디메오는요, 자기 이름도 없어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 그가 다예요. 여러분,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삶이 아팠을까요? 이 아픔은 오래되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아픔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루를 아프면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아픔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또 길어지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래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상처들, 또 외로움들, 실패감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위로해 주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그런데 사람들의 그 위로는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되면은, 그 아픔이 오래되면 사람들은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사람입니다. 오래도록 그곳에 앉아 있었는데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늘 길가에 앉아 있던 사람, 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 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그가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는데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찾으셨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 길로 가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는 북쪽 아닙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나는 죽으러 간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간다. 근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요, 여러 갈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요단강 쪽을 거쳐 가지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네, 지도를 보시면은 갈릴리가 이 위에 있다 그러면 직선으로 가면은 계속 언덕입니다. 산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쯤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오른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지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요단강 그 가를 통해서 여리고를 지나서 돌아서 가셨다는 거죠. 왜요? 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은 거예요. 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소리치지 말아라. 조용히 해라. 너는 여기에 낄 사람이 아니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서러울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러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를 밀어내는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서러웠을 것입니다. 가난해서 서러웠고 눈이 보이지 않아서 서러웠고 또 사람들이 자신의 앞길을 막아서 서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것을 다 뚫고 부르짖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48절에 뭐라 그럽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정말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내 힘에 지나도록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창자가 꼬입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밤새 산에서 소리를 질러봤거든요. 기도를 해봤습니다. 창자가 뭉치는 거예요. 딱딱하게 뭉칩니다. 막 아픈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지금 바디메오가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요?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절박하니까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막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디메오라 그러면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감사한 것은요. 사람들이 막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렸을 거예요. 그 소리에 어쩌면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를 부르라. 내가 그를 만나겠다.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간다 그러면 내가 그를 만나러 왔다 하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요 거부였습니다. 자녀를 10명이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는 10명의 자녀들까지 다 바람과 큰 풍랑으로 인해서 다 죽습니다. 집이 무너져서 다 죽죠.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죄를 지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을 조심해야지 됩니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100% 맞을지라도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야. 여러분, 절대 이런 말을 해서 안 됩니다. 욥의 형제, 욥의 친구들은요,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욥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더 아픈 것은요, 아내예요, 아내. 부인은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힘들 때 누군가 위로해주면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죠? 별것도 아닌 그것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배드민턴을 치는데 이번에 지난 수요일날 어머니가 소천하셨고 금요일날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치는 클럽에서 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뭐 제가 원하는 말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게 쫙 달리는 거예요. 47개가 달렸습니다. 근데 그 별것도 아닌 그거에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 한 문장에도 이렇게 위로를 받는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위로를 받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절망을 아시고 우리의 실패를 아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여러분,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디메오는요, 아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다.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가 열렸어요. 들은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셨다더라. 메시아로 오셨다더라. 죽은 자도 살리셨다더라. 여러분,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로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눈도 보이지 않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정확히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복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라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소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매주일 주일 오후에 지도를 가지고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지명들이요, 현존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현존하는 곳입니다. 정확히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많은 지명들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그 성지순례를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성지순례를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갔던 그 길, 사도 베드로가 사도
그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여행길, 그 길을 걸으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가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는데 뭐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아이가 부모한테 어떻게 대합니까? 엄마 하면 다 끝나는,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필요해 하면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모입니다. 나의 것을, 내게 있는 그 모든 문제를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그것을 내놓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왜 기도가 어렵다고 합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내 삶을 돌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죽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앉은 한 사람, 바디메오, 정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사람의 외침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을 멈추셨단 말입니다. 큰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 길에 예수님이 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 문장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우뚝 서셨습니다. 그를 부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멈추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바쁘다고 말하고 귀찮다고 말하고 상황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그를 부르라. 여러분, 그를 부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동안 막고 있던 사람들이 다 그에게 찾아가서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그리고 길을 열어줍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도 바뀝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면 우리 가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요,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지나치지 마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5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아셔요. 바디메오의 필요를 아셔요. 그런데 물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5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쇼생크 탈출이 생각이 납니다. 그가 계속해서 땅을 파고 수십 년을 파서 감옥을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때 탈출하면서 자유를, 해방을 느끼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어쩌면은 바디메오는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눈을 뜨게 해주소서, 이게 다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의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바디메오는 내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메시아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그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음속에 남에게 말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에게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괴로움으로 나를 지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걸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걸 듣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 문장이면 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해 주시옵소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그래도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힘들게 지나오셨다는 것 하나님도 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매일매일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요,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다시 회복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와 눈물을 아시는 주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까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옵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시옵소서. 넘어진 삶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